새똥구리들은 똥 속에서 똥을 먹고 평생 똥을 굴리고 삽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까요? 바보입니까? 다양한 디자인과 색으로 옷 입은 꽃들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꽃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뒷센 행복 미소를 자아내게 하는 강력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꽃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최고의 선물인데 겨울에는 이런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꽃을 볼 수 없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늦가을에 산 전체가 꽃처럼 물들게 하셔서 우리들이 겨울을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봄꽃들은 땡땡 핀다. 그리고 그렇게 피는 이유는 이 땡땡에 들어갈 두 음절로 이루어진 두 단어는 무엇일까요? 잠시 여러분께서 정확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들어가야지 맞는 답일까요? 힌트는 옆에 있는 사진입니다.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정답은 엄청 일찍 핀다입니다. 여러분들, 봄꽃은 어떻게 핍니까? 엄청 일찍 핍니다. 동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깊어가는데도 백두산은 아직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북풍 한설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꽃들입니다. 눈과 얼음이 녹기 전에 땅에서는 많은 꽃들이 올라옵니다. 꽃들은 자신의 체온으로 눈을 녹이면서 피어납니다. 이렇게 일찍 꽃을 피우게 되면 꽃에게 이것이 이익되는 뭐가 있나요? 잘못하면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비와 벌도 없는데 일찍 꽃들은 꽃을 피울까요? 왜 그럴까요? 봄꽃들이 목숨을 걸고 엄청 일찍 피는 이유는 겨울에 꽃을 보지 못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요? 한 번 더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봄꽃들은 다른 계절과 다르게 땡땡 핀다. 땡땡 안에 들어갈 두 음절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왕창 핀다입니다. 모든 봄꽃들은 한결같이 왕창 그리고 허드러지게 피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왕창 꽃이 피면 누구만 신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만 종의 생명체 중에서 오직 우리 인간들만 왕창 핀 봄꽃을 보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봄꽃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듀센 행복 미소를 짓습니다. 들의 꽃들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봄꽃들은 잎을 내기 전에 꽃을 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생명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꽃들은 오래 피지 못하고 잎을 내어 생명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이기적이라면 자신을 위하여 태양 에너지를 얻으려고 잎 먼저 낼 거기 때문에 잎 먼저 내지 않고 꽃을 피우는 이유는 인간이 겨울 동안에 뭐를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꽃을 못 봤기 때문에 왕창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꽃부터 먼저 피는 것입니다. 새삼 엉뚱한 질문 같지만 꽃은 왜 아름다울까요? 꽃의 아름다움은 꽃에는 꽃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조건일까요? 아니면 불리한 조건일까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어머나 하고 꺾습니다. 꽃밭에 들어가서 밟아 죽이기도 합니다. 꽃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꽃은 인간이 탄생할 때 선물로 오게 됩니다. 졸업할 때도 그리고 취업할 때도 결혼식에도 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자리를 같이합니다. 내 집이 처음 마련됐을 때도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서도 장례식장에 꽃이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꽃은 왜 자신의 목숨을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내어놓을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 있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연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벌들은 실제로 편안하게 살게 두면 약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별들이 꽃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계절을 보면 한 달을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과로사합니다. 왜 이럴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왕벌을 위해서, 아기벌을 위하여, 이거는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이기성을 띄었다고 벌을 보는 관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창조신앙에서는 인간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벌들은 죽도록 일한다고 해석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꿀벌은 수분 활동을 매개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해 일한다. 세계 식량의 3분의 1이 곤충의 꽃가루 바지에 의해서 생산되는데 그 임무의 80%를 꿀벌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인간은 그로부터 4년 정도밖에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인슈타인은 경고했다고 합니다. 벌들이 하루에 방문해야 되는 꽃의 개수가 3,000개입니다. 맨 위의 그림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꽃밭, 가운데는 차를 타고 웽하고 가면서 보는 꽃밭의 모습, 맨 아래의 사진은 벌들 눈에 보이는 꽃밭입니다. 이것은 벌들이 꽃밭을 찾아가는 이유는 아름답기 때문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단일방화라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꿀벌은 한동안 똑같은 종류의 꽃만을 찾아다닌다. 따라서 달콤한 꽃꿀을 제공할 수 있는 꽃들이 주위에 아무리 많더라도 이를 무시한다. 처음에 노란 꽃에서 꽃꿀을 수집하기 시작한 꿀벌은 옆에 있는 파란 꽃을 무시하고, 파란 꽃에서 꽃꿀을 수집하기 시작한 꿀벌은 옆에 있는 노란 꽃을 무시합니다. 벌들이 한 종류만 찾아다녔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을 수확해서 맛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똥구리들은 똥 속에서 똥을 먹고 평생 똥을 굴리고 삽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까요?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생물들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땅을 기어다니면서 일을 해 주어야지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듯이 생명체들이 이기성을 주된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불편한 조건들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겠죠. 자연에는 200만 종이 넘는 생태학자 추산 약 3천만 종의 생명체들이 우리들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 자연, 창조 세계를 봉사성 가득하게 창조하셨습니다.